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신앙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 가장 귀한, 가장 가치로운 기본기, 그 중에서도 탑 1을 찍고 있는 스페셜 1에 해당하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있으시죠?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반드시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시는, 따라합시다. 사랑을 예배하라. 예배로 사랑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저는 계속해서 몇 주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창조 목적도 예배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 예배 때문에 인간이 지음받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에 인간이란 존재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로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만들지 않고 예배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배자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발칙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특권을 동물에게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처음 길들일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동물이라는 이 존재들은 한번 혹독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각인되어 있는 그 한 가지 행위를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훈련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훈련되고 체득되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동물입니다. 심지어 어떤 동물은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놓은 그것 말고는 아예 다른 기능 따위는 상실해버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야생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화되는 거죠. 훈련받은 한 가지에 특화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꼭 예배를 드리라고 만약 이 동물을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다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되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보다 위험 변수가 더 많긴 해도 그래도 굳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결정 안에 이미 사람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이 예배의 정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의 교제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으면 각인되어지면 특화되어지면 동물이라는 존재는 배신하지 않고 계속 예배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인격이 담기겠습니까? 그 속에 진정이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울지라도 인간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받겠다라고 이 예배를 그렇게 정의하신 데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인격을 담을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이런 인간 예배자 말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아담과 같은 존재로 우리도 다 부름받았는데 우리 예배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늘은 좀 부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얼마나 드리고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어떤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중에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상 예배가 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구체적으로 답을 조목조목 하자면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영적 흐름이요, 영적인 기조입니다. 그렇지만 방대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 놓은 그 대답 중에서 가장 명확한 대답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죠.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의 순종을 하나님께만 오롯이 드리는 것.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론 이 구절 자체에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본문도 아닙니다. 대신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으뜸되는 도리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의 목적과 거의 흡사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흡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달리 보면 예배의 무게와 그 무게감이 같습니다. 예배 또한 우리가 창조한 목적이라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바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제일 크고 첫 번째로 쳐줄 수 있을 만큼 가장 으뜸이 되는 인간의 도리, 성도의 도리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 모두의 여러분들의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임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실 망정 예배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걸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예배하는 특권을 오직 예배자가 되는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허락. 다시 예배의 허락.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열려있다고 아무나 불쑥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인내성을 부른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예배라고 앉아있지만 사실 이게 예배가 아니었네 하고 지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될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혼미한 눈으로 목사님 언제 설교가 끝나나 초를 재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몸만 앉아있지 머리는 온 우주를 막 뛰어돌아다니고 유체이탈에서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배송 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막 다음 주부터 있을 시험, 영어 단어 막 돌리고 수학 공식 돌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허락은 곧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도 좋다라는 사랑의 허락과 같은 말입니다. 예배도 좋다. 예배 허락은 마음껏 사랑해도 좋다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허락된 자들에게만 사랑과 예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예배도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고 허락받은 인간이란 존재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자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고, 뜻을 다하여 이 세상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껴보시고, 눈이 놓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네 인간들은, 또 저나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을 다하여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건다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는 것이 안 됩니다. 뜻하는 바가 언제나 악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남편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었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야, 다 걸겠대. 이렇게 하다 죽겠대 싶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사람은 진짜 이거다 싶으면 목숨 걸 수 있어요. 마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마음도 목숨도 뜻도 내 인생 전체를 쉽사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놓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신이 잘 들어와요. 우리가 혼미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막 붕 떨 때도 많고, 그래서 원래는 물질에 인식한 사람도 막 친구들이 막 너밖에 없다 하면은 자기도 우쭐해가지고 막 카드를 막 긁어버리고, 아까 긁어놓은 것도 까먹고 또 카페 가서 또 2차 또 긁어버리고, 친구들이 막 부추기면 머리 대가 또 긁어부고, 사무라이도 아니고 막 내 칼싸움하고 다니면서 다 긁어부고 호미하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하라 그러면 정신이 다 돌아와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이 손의 감각으로 우리가 다 이걸 다 구별합니다. 1,000원짜리, 정확하게 1,000원짜리 딴 거. 갑자기 막 이성이 돌아오고 논리적이고, 우리 쇼핑몰 가가지고 막 긁을 때 혼미한 가운데 긁지 않습니까? 네 기분 좋으면 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정신이 반듯하게 들어가죠. 씨가 안 먹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목사님 설교 말씀 저런 거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데 무너지면 안 돼. 이 예배 곧 간다, 견디자, 이 가슴에서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감동받으면 안 돼, 이런 것 말이에요. 내 집 장만에 우리 목숨 안 겁니까? 노름하는 사람들 눈빛 보세요. 도박에 뜻을 다합니다. 완전히 우리 이성에게 마음을 얻을 때 생명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틀을 얻고자, 스펙을 얻고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 걸고 뜻을 정하고 뭐 모든 걸 다 겁니다. 사랑의 실패, 곧 그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려야 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입니다. 성경의 지적대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이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 이미 걸어버렸습니다. 이미 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예배에도 인색하거나 드릴 게 없다고 말하거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기로 본인이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돌아설 수 있는데 돌아서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부여잡고 돌아설 수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는데 혹시나 은혜 받아서 내 회개하게 될까봐, 지금 내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뭔가 이렇게 좀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말씀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한다거나, 의지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훈련이 있는 곳에 안 가려고 한다거나, 말씀을 멀리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이러한 불순종과 실패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지면서 끝도 없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인간을 절망으로 끝도 없는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왕왕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양육을 다시 오랜만에 하잖아요. 이번 주 지나온 한 주 동안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저도 한 4반 정도 쭉 다 돌아서 한번 우리 훈련생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다 안 할라 했다, 못 할라 했다, 또 목사님 이 코로나 중에 하나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 합디다. 또 하면 얼마나 어떻게 할라나 이렇게 봤다 합디다. 사연은 다 다르지만 이래 내가 앉아있으면 다 웃고 있고 이렇게 다 밝은 얼굴로 해같이 이래 앉아있는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하여튼 이상한 꼬로마 이래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 막 울고 회개하고 입에서 막 토하고 토하고 잘못됐다 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 하고 억지로라도 앉아있길 정말 잘했다 하고 이런 고백이 막 터져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인생이 실패하고, 예배의 실패, 인생의 실패, 예배의 실패, 사업의 실패, 예배의 실패, 자기 자녀 양육의 실패,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그렇게 두껍게 적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두껍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등지고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패, 곧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귀신에게 분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돌조각 따위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래서 예배의 실패, 사랑의 실패, 이 방향을 잘못 정해서 인생이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이 실패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보고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익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지구상에서 유일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실패한 예배자의 역사를 써버렸고 그것은 곧 실패한 예배의 역사로 불행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 말입니다. 나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고집스러운 삶이 그 끝자락이 뭔지, 그 결론이 뭔지, 그 종착역이 어딘지를 성경이 다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한테는 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점장이 찾아갈 거 없어요. 성경을 열어보면 인간의 이런 어떤 생리 구조나 어떤 심리 구조나 어떤 이런 몹쓸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의 세계 속에 담겨있는 그 구조물들이 뭔지 죄다 다 밝혀집니다. 우리의 민낯이 뭔지, 이렇게 살다가 어디를 우리가 치고 나가게 될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성경이 이미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밝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대안이 되는 말씀을 보고서도 같은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일칠까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앞장세워 하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은, 가정은, 부부생활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의 그 역사는 얼마든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 당시 그들의 모습처럼, 혹은 교회가 한참 썩어가던 중세시대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기 바쁘고 신앙 인격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이러한 코로나 시국을 보니까 그게 다를 바 없다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은근한 두려움도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기나 교회사가 밝히고 있는 중세 청년의 암흑기나 하나님의 침묵했던 시기, 정말 그 고통의 시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것만큼, 하나님의 침묵만큼 고통이 또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큰 고통입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전국에 있는 6만 교회 모두가 다 같은 무대 위, 같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큰 교회는 다른 해법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는 해법이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는 해법이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해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져 있는 성도들은 쉽게 예배를 쉽사리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고 삶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 우리는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아멘이시죠? 30년, 40년, 50년, 60년 그 평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끌고 왔던 삶이 어떠한 결국을 만나게 했습니까? 내가 주도했던 부부의 생활이 어떠한 위태로운 관계를 그렇게 결국 보게 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마치 맹물에 녹차 티백을 담듯이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담고 우리 가정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티백을 담았더니 예수가 맛을 내시면서 이전에 내가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었던 맛이, 행복의 맛이, 화목의 맛이, 용서와 화해하는 맛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의 방침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달리 할 수 없게 돼버리는 시국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오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또 이것이 터져가지고 또 우리가 폐쇄가 될지 모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난 이후에 결국 결과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성공적인 예배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예배자들의 마음속에도 참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월화수목금토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 마지막 결국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집에 당도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받음의 결국인 것입니다. 예배는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인데 잘 드리고 나면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힘으로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 힘으로 사랑하고 두려웠던 환경을 이 예배의 힘으로 밀어내고 생각의 찌꺼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자극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항체로 밀어내고 고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들의 그 거짓된 예배가 아프다.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프다. 너희들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수의 예배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나한테 막 바치고 쌩 그렇게만 난리 부르수 야단법석한 예배를 드리고 난리가 나지만 너희들 착각하는구나. 화려한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말 내가 기뻐하지만 예배 속에 담긴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나는 내가 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예배,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이 든 것이 없는, 알곡이 없는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이 아프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된 예배가 왜 아플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배도 만남이라고 할 때 쌍방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예배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빛 가운데로 바로 임재하셔서 하늘 보좌를 딱 떠나서 내려오셔서 이곳에 충만하게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보다 더 훨씬 먼저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면서 아련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것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오시지만 아프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기대하고 오는데 아프다. 예배를 통해 나는 너희 상한 마음을 고치고 예배를 통해 너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많은 걸 준비해왔고 예배해왔지만 너희들을 보니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 너희들 그릇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구나. 기대하는 사람도 사모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맹탕을 하고 앉아있구나. 예배를 견디고 있구나. 예배를 해치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심이 결여된 예배 앞에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먼저 아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러 올 때 뭐 추석이나 명절이나 이렇게 자녀들이 오는데 눈치를 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눈치를 본답니다. 눈치를 보면은 이 아이들이 진짜 마음이 있어가지고 왔는지 명절이니까 해치우듯이 왔는지 엄마 아빠 안 오면 섭섭해하니까 아유 또 뭐 또 어르신들 또 아유 한번 가줄게요 하고 우리 앉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하고 이렇게 간 이런 모양새. 아들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를 만나러 온 자식들의 마음의 온도가 달라요. 엄마 아버지 며칠 전부터 막 밤잠 못 자고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자식들은 왔다가 찍고 가본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싸늘한 눈빛, 건조한 눈빛, 의미 없는 어떤 사랑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내 마음과 다른 것 자체를 확인하는 순간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짓된 예배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도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은혜를 못 받으면 힘이 없어서 세상의 유혹을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거짓된 모습을 제발 멈추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신 중심에도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로 말미암아 참 은혜를 못 받고 격려를 못 받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여 아무것도 없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찌 세상을 살겠노?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왔습니다. 예?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할배가 옵니다. 더한 시절이 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정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의 기도는 구국,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제의 그 어떤 치욕을 주었던 그 못돼 먹은 그들의 에너지를 그것을 밀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그 선배들의 핏값을 주고 산 그 귀한 신앙을 물려받는 우리들의 오늘 맞닥뜨리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세상 속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상을 그들처럼 구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워졌고 이것을 타개할 수 있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뉴스를 통해서 거듭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벌벌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는 큰수 맑은샘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알파시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문제만 나면 교회의 해답이 보고 사람들이 교회의 해답이 있다고 보고 교회로 왔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이웃한테 기도 좀 해주소 이래 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거짓된 예배 앞에 분노를 위한 분노가 아니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힘드시고 아프다고 홧김에 하신 원망도 아니셨던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아니요, 사람입니다. 예배자인 내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아비의 마음에서 오늘 이러한 울분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다 읽진 않지만 우리 대충 언급해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된 예배 아프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 왜 이렇게 말했는지 뒤에 본심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된 예배가 사실은 주홍같이 지금 붉다, 진홍같이 붉은 죄다 너희들. 그러나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다 내게로 와라. 빨리 회복하자. 그래서 죄를 다 청산하고 빨리 건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예배 속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도 나를 만나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힘을 회복하자. 그래서 두렵다고 말하는 세상을 돌파할 힘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아멘이십니까?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 그거 자꾸 죄 짓는 거야. 미숙한 것 계속 방치하면 죄가 돼요. 처음에는 몇 번 실수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실수가 반복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반복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지만 그 죄가 반복적이고 오래되었고 견고해졌다 할지라도, 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구축되었다 할지라도 내게 와서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우리 사이가 좋아졌으면 참 좋겠어.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바로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그로 인한 그들의 회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갖춰야 할 몇 가지 소양에 대한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구절은 성도 중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는 상황에서 비록 그 목회자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도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당부가 적힌 말씀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같이 아버지의 근심이 된 아들을 향한, 아버지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근심이 되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지에 대한 이 부분을 아는데 이 본문이 도움을 줘요. 하나님도 자기를 아프게 하는 백성들한테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한테도 목회자를 힘들게 만드는 성도한테 너도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들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목회자한테 가르치시기를 혹여 목회하는 중에 너를 거역하는 성도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고 계십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했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시라도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던 성도들 중에서라도 목회자의 권유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들 중에 주의 은혜로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거역한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거듭 죄를 짓고 우리가 악했어도 우리가 고집을 부렸어도 하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대번에 심판하거나 대번에 야단을 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견디시면서 당신의 손에 발에 못을 박을 때도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드릴 때도, 옆구리에 창으로 깊이 찔러 고통을 드릴 때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 한숨을 내뱉으며 하셨던 말 한마디 우리 알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밝히 듣기 전까지는 우리 모르고 잘못된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은 올라서면 금도 다 다른 데가 다 줘버리고 빈 껍데기 가지고 자리에 와서 이런 짓을 무한히 반복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듣는다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지금 10년 열심히 듣는데 나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이 되었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견디는 예배, 보는 예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인이 사라지고 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조두순 같은 거 사라지고 박사방 다 사라지고 N번방 사라지고 이 못된 것들 다 사라지고 미투 사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못된 거 다 지키고 다 막 박멸하면은 이 세상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죄인은 다 박멸, 죄인 박멸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여기 남아있을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죄인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까 죄인인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죄악과 정욕을, 이 욕정을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까? 왜 우리를 견디고 또 견디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무시한 채 그 후로도 100년의 세월을 더 타락하고 더 고집부리다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던 백성들이 패망하고 망함으로써 진짜 예배 폐쇄가 행해주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몇 차례나 예배 폐쇄, 교회 폐쇄, 예배당 폐쇄라는 입장에 직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사실 어려워서 교회가 쉬는 중에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것은 방역 차원에서의 정부 정책이었고 아직은 협조 사항이지만, 그러나 타인에 의한 조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미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라도 성도인 우리들 역시도 물리적 예배 폐쇄에 수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선언해도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은 성도들 스스로가 이것을 또 판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 사시겠지,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예배하는 백성이 망하겠나 하는 이런 신앙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이,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이미 훨씬 더 많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제가 해버리면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언론에서 시끄럽게 이런 교회들을 그렇게 대수특별하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무릎 뜯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저도 많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우리가 또 같이 협조하고 또 무엇보다 세상 앞에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그 마지노선을 가지고 우리 함께 협조를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과 철저한 협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전의 안전을 생각하지만 또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성도의 안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의 안전, 하나님 나라의 안전, 여러분 그것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흥을 위해서, 주님의 흥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쇠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바이러스 다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이나 정부 방책이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철저한 방역과 이런 어떤 협조들은 보다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내야 될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준비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것 외에 더 궁극적인 해야만 하는 도리들은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가 오래 간답니다. 또 이런 분위기가 제법 심리적으로 좀 더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근한 염려와 걱정은 혹시라도 예배 폐쇄, 교회 폐쇄라고 하는 이 멈춤의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멈춤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속의 염려입니다. 바벨론을 끌어다가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멈춰뒀어요. 이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은근히 마음속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바벨론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시국입니다. 이제껏 우리 한국교회가 은근히 우리도 모르게 취해왔던 물량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와 합리주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차갑게 만들어버렸고 식어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도 목숨도 그리고 뜻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지내왔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제스처와 기도에 담긴 미사오구는 날로 화려해져 가고 노련해졌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적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음의 야성이 식어지고 주님 향한 열정과 사랑도 싸늘해져만 가는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면서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 근본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훈계나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껏 느껴오신 그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더 큰 볼륨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 하나님이 멈췄다면 이제까지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견뎌오셨던 고통스러우면서도 이걸 모른 척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시국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속상하고 지금 내가 뭔가 어려워지고 나 어떻게 되냐고 그것만 물을 것이 아니라 이것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고통에 놓여 있었을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몹쓸 바이러스가 판치는 시국입니다. 바이러스 앞에 교회도 예배가 아님을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더 큰 것은 결코 이것이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예배 폐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 폐쇄, 신앙의 폐쇄가 어디 있습니까? 교제 폐쇄, 사랑으로 교제하는데 코로나 따위가 폐쇄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폐쇄, 말도 안 되죠. 기도 폐쇄,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코로나 따위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다해 이제는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애를 쓰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이전보다 더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안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더 애를 써야 될 것이고 신앙을 견고히 하는 것도 더 애를 쓰셔야만 할 겁니다. 셀 가족들 안부를 묻고 그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도 이전보다 더 애를 쓰셔야만 할 겁니다. 이번에 임명받은 우리 최인호 국장님, 최인호 리더님, 이번에 임명받은 우리 류중원 리더님, 앞서 달렸던 우리 신앙의 셀리더 선배들보다 이제 지난주에 임명받은 여러분들은 더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사람? 한 사람 들리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들은 에헤이. 말씀 뵙겠습니다. 의료진 수백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현장으로 자진해서 서로 앞다투어 가겠다고 줄을 섰다는 보도를 우리 모두가 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 어려움 당한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더욱 잘하기로 이런 시국에 더 애를 쓰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잘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담은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성공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뒤 이 두터운 사랑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곧장 눈을 돌릴 때 어디로? 바로 문제 만난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 자매하십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보다 저 개인이 자주 쓰는 표현이자 더 좋아하는 표현은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예배가 있고 배트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거절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의 온도가 다를 때 아버지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만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예배 이후에 복을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의 온도만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만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 마누라가 눈빛이 싸늘해요.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 옆집 아저씨 흠모해요. 아주 힘듭니다. 부부의 세계예요. 사는 것 자체가 거기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제가 하는 말의 포커스가 그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게 중단되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는 영역들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촌에 70억 인구 전체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가지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과거에 뭐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노아 홍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만 지구촌 전체를 덮어서 인류 전체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똑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마치 노아 홍수 같아요. 똑같이 모두가 지구촌에서 모두가 똑같은 농도의 아픔을, 똑같은 농도의 두려움을 다 갖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환경 자체가. 방주가 만들어진 교회, 생명 살릴 수 있는 방주가 구축되어 있는 교회는 망망대 위를 올라설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교회가 평준화되었습니다. 이제 크고 작고 뭐 돈 많고 적고 상가교회 큰 교회 없어요.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다 멈춰버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갈고 닦은 진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양육을 하는 교회, 이런 중에도 훈련을 시키는 교회, 이런 중에도 대면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교회.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코로나 마귀 안 쉽니다. 교회 폐쇄 마귀 안 쉽니다. 마귀 나라 폐쇄 안 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 폐쇄 안 됐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권모와 술수와 거짓과 이간질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안 쉽니다. 오늘 교회가 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도 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아무도 안 쉽니다. 오늘 성도만 쉬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고쳐 먹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주님? 그 사랑을 예배하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 벅찬 감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은 세상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이만큼 크게 보여요. 두려울 게 없어. 겁날 게 없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 손을 꽉 잡아주신다. 우리 엄마 아빠 없을 때 놀이터에서 많이 우리가 힘들어해서 밀그름들 타려고 그럴 때도 동네 언니 아들한테 밀리고 꼬지 피고 막 늘마디 또 치이고 밀그름들 한번 타려고 하면 계속 치이고 5시 우리 아빠 퇴근하고 밀그름들 앞에 오셨어요. 대현아, 아빠 퇴근했다. 뭐하는 우리 아들 아빠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빠 손잡고 밀그름들 가야지. 이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쳐야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다 물리쳐. 아빠 자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한 손은 아빠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아니면 끌려간대. 꽉 잡고. 이때까지 나 무시했던 거, 이때까지 나 눌렀던 거, 돈 없다고, 스펙 없다고, 가난하다고, 예? 못났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평가하면서 눌러댔던 이 환경과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게 똑같아진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비밀한 소망의 그 은혜를 소유한 채로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어서 야, 너는 뭔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노?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발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한결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